예, 오늘은 시편 138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펴놓으시고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을 최고 위에 높게 가치 있게 생각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을 최고 가치 있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못 들은 사람이 많아요. 못 들어. 그래서 못 들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을 최고로 듭니다. 물론 이것도 뭐 최고로 안 듣는 사람도 많지만 이거를 최고 위에 둡니다. 그 당연한 거죠. 다른 성경 어떤 것보다도 어떤 말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현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최고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아는 사람들의 그게 약점이 뭐냐면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논쟁.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 알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고. 관점, 보는 점이 다르다고, 관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이 물질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느냐, 그 사람이 또 다른 환경으로 보면 다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논쟁이 많은 거예요. 논쟁이. 그러니까 논쟁이 많은 게 뭐 천천연설, 고천연설을 하고 계시록이 어쩌니 저쩌니 다니엘이 뭐 이래가 며칠이 어쩌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막 자꾸 풀어내가는 거예요. 논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기록된 말씀을 최고 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거보다도 자기 말을 위에 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위에 두는 사람은 그렇게 논쟁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하나님은 이 논쟁하지 말았겠다고. 논쟁하지 말았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논쟁을 안 하느냐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내 설교가 최고다 하면 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방금 이거 말한 것처럼요, 현재 듣는, 현재 내가 듣는 말씀을, 현재 이걸 보고요, 레마의 말씀, 레마.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게 말이 아니고, 이게 어디서요? 계시록에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바로 뭐냐? 오늘 지금 이 현재 듣는 데 말씀이다. 현재. 알겠어요? 현재 내가 듣는 이 말씀을 알아둬야 이 기록된 말씀이 현재 내게 어떻게 말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말하냐, 그걸 아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고 3,000년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 환경으로. 그러면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알겠어요?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안 맞다니까, 그게. 그래, 이거는 현재 기록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푸는 거예요. 맞춰서 이제 그 믿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혜롭게 현재에 맞춰서 풀이 해석하는 게, 그게 오늘날 목사들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최고 위에 두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는 뭐냐? 이 성령의 음성, 현재 내가 듣고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을 최고 위에 들어가고, 최고 위에, 최고 가치 있게 생각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최고 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지금 현재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최고 위에 들어오는 신앙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기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하나님. 알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 그리고 현재 내가 음성을 못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못 만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성경은 현재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고 위에 두라고. 목표를 거기에 세워야 돼. 거기에. 특별히 목사는 거기에 둬야 돼.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7번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서 목사한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종이 아닌 거야. 왜?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종을 해? 종 안 쓴다니까. 종으로도 안 쓴다니까. 쓸 수가 없다니까. 여봐요. 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을 종으로 쓰겠느냐고. 안 쓴다고. 쓸 수가 없다고. 내 시키는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들어가면 대번에 답이 나오는데 이걸 오늘날 목사들이 외면하는 거야. 상식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목사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 응? 상식이 아니잖아. 현재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 종이 아닌데 무슨 목사를 하느냐고. 응? 어떤 다른 사람 양물을 내가 인도하느냐고. 내가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인도하느냐고. 인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148편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위에 들어. 그러면 살아있는 음성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거야. 영원히 살아야 음성을 들으니까.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혼의 중요성, 이 성령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라. 성령도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라. 지금 2000년, 3000년, 5000년 전에 어디도 앞으로 뭐 100년, 200년 전에 그런 예화를 들으면서 그 설교라고 하고 있는 거라. 네?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라. 2000년, 3000년, 5000년 시대에 그 설교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알겠죠?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무지의 세계로 아주 무식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네? 무식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현재 이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돼요. 현재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완전히 신앙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특별히 신앙도들은 바꿔야 돼요. 네? 일반 성도들도 바꿔야 되지만 신앙도들은 무조건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 했던 그 방식, 지금 하는 목사들 그 방식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고는 목회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내가 내리는 결론은 그게요. 그리고 이게 138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최고 위에, 최고 높게 가치 있게 생각하라. 그것이 이제 시편 속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내가 여러분들 하면 늘 강조하는 거, 현재 자꾸 기도를 해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니까. 가짜 신앙. 아까 말했잖아.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종이다. 종. 그 종이란 말이 종은 아니잖아요. 아들이 자녀가 돼야 되지. 종이란 말은 그분의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을 종이라 합니다. 아들은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아들의 자녀라는 것이고, 종이란 말은 아직까지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유를 주면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 일을 옳게 못할 것 같으니까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강제적으로 되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니는 내 종이야 하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야. 니는 니에게 자유를 주면 니는 내 행동대로 안 해. 그 말이야. 내 뜻을 몰라. 그러니까 니는 내 종으로 있어.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종종하니 좋은 말이 아니라 절대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나는 종하면 굉장히 거슬린다니까. 아, 내가 아들이 돼야 되지. 그 아들이 된다는 말은 뭐냐? 저 사람은 내가 자유를 줘도 내 뜻대로 살 사람이야. 그 말이야.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 자의적으로도 내 뜻대로 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딸, 내 자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다시 말하면 종이란 말은 음성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강제적으로 여기서 내 심부름대로 해. 앞으로 네가 자유를 줄 때까지 여기 있어 이 말이라. 네? 그런데 그분이 음성도 못 알아들으면 종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종도 안 된다니까. 종도 안 되는데 무슨 목사를 하느냐고. 목사를 하느냐고. 종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꾸 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분과 대화를 해가지고 말을 잘 알아듣을 때까지 계속 하라 그러잖아. 이렇게 방언이라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걸 보고 방언이라는 거야.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방언이야. 알겠죠? 우리가 하늘나라 언어 중에 특별히 다른 나라 언어보다 하늘나라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하늘나라 언어를 막 해내면 이거는 신령한 언어야. 하나님과의 언어야. 영적 언어야. 그러니까 그 언어를 내가 알아들어야 돼. 그걸 보고 우리가 통역이라는 통변. 통역이라는 건 통변이라는 통변. 알겠어요? 통변. 다시 말하면 그분은 방언으로 이제 막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는데 내가 한국어로 내가 알아듣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종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무슨 종을 하느냐고. 그분이 뭐 영어로 올라라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고난을 피해가지고 미국에 많이 넘어가서 배를 타고 근데 미국 가는데 미국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이 무조건 두드리 패는 거야. 왜? 빨리 배우라 이거지. 무조건 두드리 패면 말 듣는 거야. 밤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 가서라도 말을 배우는 거야. 자기 말을 알아들으라 이거야. 이 뭐 말을 해놓으면 엉뚱하게 일을 해놓으니까 막 두드리피는 거야. 계속 두드리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한국말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도 한국말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드리피는 길밖에 없는 거야. 빨리 알아들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언어로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해. 그럼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럼 뭐 그게 뭔 종이냐고. 종이 아니지. 하는 뜻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할 때 한국말로 내 귀에 들려야 된다. 방언할 때 한국말로. 그래야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다 알잖아. 그래야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힘쓰게 예언이 뭐냐? 예언이 바로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걸 보고 예언이란다. 그 사람이 뭐 알아듣는데 방언으로 오라달락 하면 그 사람 알아듣는 뭐 알아듣잖아. 우회적으로 한 말이야. 예언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내가 알아들어야 하는 거야. 예언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통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언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 그 계시록에 어린아이는 뭐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는 꿈을 것이요 어린아이는 예언해라 그랬잖아. 젊은이는 뭐 환상을 보고 그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면 늙은이라는 말은 잘 못 알아듣는다. 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청년처럼 영혼이 좀 강건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환상을 본다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하게 해맑은 영혼은 깨끗한 영혼은 예언을 한다고. 예언. 그걸 거꾸로 보면 만든 거라. 거꾸로 보면 만든 거라. 영적으로 보면 거꾸로 되는 거라. 나이가 들면 둔하다. 청년은 보통, 어린아이는 아주 영혼이 깨끗하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 아들은 영혼이 깨끗하니까 우리 이런 말씀 듣고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바로 막 예언이 막 나오는 거야. 왜? 그들 자체가 깨끗한 거야. 그들 자체가. 이 어른은 때가 보다가 이런 말씀을 배워도 안 되는 거야. 배워도 애들처럼 안 되는 거야. 왜? 이 뒤에 여기 148편에 거기 나오는 141편에 거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왜냐면 여기 3절에 보면 되게 4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다고.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말입니다. 자기가 입을 관리를 안 하는 거라. 이 더러운 말 했다가 온갖 말 다 했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듣는다니까. 자기는 기도라고 하지만 안 듣는다니까. 왜? 입술이 더러워서 그 기도에 나오는 말, 자 보세요. 이 그릇이 더러우면 이 역시 나오는 물도 더러운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내 입이 더러워져 있으면 내 입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 올라도 더러워진 거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듣는다니까. 여 속에 여러분들이 뭘 들었는 거 알면서 물 주면 가져가 마시겠어? 안 마신다니까. 내가 입이 더러운 거는, 마음이 더러운 거는 그분이 다 알아.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분이 바뀌었느냐고 안 맞는다고 다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마시겠지만 아니까 안 마신다, 안 맞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있는데, 응? 입을 깨끗하게 하라. 그게 뭐 몇 가지 이야기한다고. 입을 깨끗하게 해라. 평소에. 그래야 내 기도, 내 찬양을 듣는다 이 말이야. 다 성경이 다 비슷한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어떤 주제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보다 현재 내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최고 위에 두라. 알겠죠? 최고 위에 두라. 그걸 명심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그러려면 반드시 현재 내가 그분의 음성도 못 듣는데 뭐 그 말 배워가 뭐 하겠어요? 분명히 한 것은 내가 이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들려주기 때문에 계시록 아까 2장 3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주 쉬운 건데 사람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 같고 못 듣는 사람은 영 등신것처럼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만 배우면 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쉽다니까. 아주 쉽다니까. 내가 배워보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안 가르쳐줘. 그렇게 모르는 거지. 예? 딱 정확한 진로를 딱 가르쳐주면 되는데, 응? 옛날에 초등학교 그 글자 배우는 거 똑같은 거야. 머리가 좀 아이디어가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대로 되지만 머리가 IQ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대로 가나 기억 연지 배워도 모르는 거라 6학년이 돼도 모르더라고. 6학년이 돼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신정의 목사님 그 남편은 그런다네. 글자 딱 보니까 몰라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그랬대. 응? 남으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탁 과외를 합니다. 과외. 선생님이 남아가지고 과외로 별도로 그 과외는 집중을 가르치니까 중학교 갈 때는 다 한글을 터득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도 서성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서성이야. 그런 사람이 알겠어요. 서성이 되니까 서성의 날 찾아오는 거야. 그 보람을 그런 데 느껴야 돼. 선생은 우리도 그때 보면 글자 모르는 아들 많았거든. 여러 있는데 선생이 안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존심이 있어가 중학교 가면 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고등학교 가면 더 안 가르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글자 모르고 하는 거야. 기가 차는 거야. 그 스승을 그 많은 스승 만나는 중에 스승이 그건 한 놈도 없었다는 거지. 한 놈도. 응? 전부 돈만 벌고 온다는 게 스승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그분은 참 스승이다 그랬지. 스승은 그래야 스승이. 그러니 그 졸업하고 찾아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야. 스승이 아닌 거야. 그건 돈 받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아는 거야. 원래 지름지시. 그래서 그 애는 이분은 참 스승이구나. 왜? 이 선생과의 아주 가까운 숨결을 이 체험한 사람, 그 글자를 배우려고 하면 숨결을 바로 옆에서 해야 되는 거라. 바로 옆에서. 야, 요거는 요래하고 저래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선생의 숨결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은 평생 못 잊어버려. 그 사람이 스승이다. 스승이라는 데가 찾아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된다고. 근데 시킨 대로 안 해. 시킨 대로 안 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심각성은 안 느껴. 딱 한 달만 적용하고 해도 심각성만 느끼면 딱 제대로 들릴 텐데 그 다음부터는 잘 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 들려. 계속 잘 들린다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안 들리니까 어리 안 들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어리 안 들리는 걸로 생각해. 내가 들리면 나도 좋고 남도 다 도와줄 수 있잖아. 네? 물에 빠진 사람들 다 도와줘. 물에 빠졌다는 건 뭡니까? 안 들리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거기다 가면 죽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음성이 들리면 거기다 가면 죽는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마시고 배워가 소용없어. 배운다고 될 일 아니야. 강의 나간다고 될 일 아니야. 얘기는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도 있지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혼을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최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말씀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곧 응답하시고 3절에 보면 나오고요. 보상도 있다. 8절 보상. 네? 보상도 있다. 그걸 말합니다. 1절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영혼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죠. 영혼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죠. 여호와 영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영의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인이 이런 말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합니다. 육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육을 안 옵니다. 육으로 우리에게 오면 잠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셔도 잠시 왔다 가셨다. 우리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가셨다. 왜? 육신이 여기 계속 있으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 안 돼.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없으려고 하지. 전부 예수님으로 다 베개 타고 뭐 이스라엘을 가봐라. 막 베개서 안 된다니까. 하나님 영으로 온 세계에 다 계시는데 육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영으로 우리는 모든 걸 만나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영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 신들 앞에서. 여기 신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앞에서 일도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사도 되고 천사의 그 종류가 예를 많잖아. 많거든. 대표적으로 네 천사가 있다. 네 천사 모양. 천사 모양. 그리고 그 천사들하고 그다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도 우리 일곱 촛대니까 일곱 영으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신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들이라.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케야 되는데 신들이라 그래요. 신들. 여러 신들. 그러니까 일곱 촛대가 일곱 영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영들은 우리가 다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야 돼. 우리가 비록 모르다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 내가 일곱 영을 다 내가 받아들인다. 다 모시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곱 촛대를 기억해. 일곱 촛대. 네? 네? 항상 일곱 촛대라는 말은 일곱 영이다. 일곱 영. 다른 데도 보면 일곱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둘다린다는 말이 스가랴에 보면 있다니까. 없는 말이 아니니까. 내가 모르라고 생각해. 나도 이런 말을 하기에는 처음에는 부담이 돼.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일곱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영이 온 세상을 둘다니까. 그 일곱 영 앞에 우리는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위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 내 널이요 거룩한 전, 거룩한 전, 예? 거룩한 성전, 거룩한 강단 그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 이름 잘 들어야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자 보세요. 좌파 교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다 뭐냐면 NCC, WCC 가입되는 교회들은 그리고 그 총회는 그런 다른 곳에도 신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도 물론 개별적인 목사로 빠져나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다른 곳에도 신이 있다 하는 그런 곳에는 그건 거룩한 성전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교단 밑에 그런 교회 밑에는 교회 목사가 사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거기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받는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야 돼요. 나 회복이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장소를 결정드려야죠. 그 장소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면 예배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교신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강단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안 계시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해보면 다 계시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안 계시는 교회가 많아. 그런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들어온다고 없다. 음성이 안 들린다. 두 번째,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예배에 감사하오니. 두 번째 뭐냐? 인자심. 네? 인자심. 인자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우리를 어지린 자, 사랑 자체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을 사랑해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에 의심하느냐? 인자심은 영혼의 관점이지 이걸요 육신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영혼의 관점으로 인자심을 베푸는 거지 육신의 관점으로 그럼 깡패하고 뭐 나쁜 놈 그런 놈에들 인자를 베푸는 건 아니거든. 그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실하심. 성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성실하심.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분명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음성이 들린다. 알겠죠?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버려서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했다. 자,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 응? 근데 여기는 딱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뒀다 그래요. 말씀. 그래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1차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우리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위에 둬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내가 그걸 한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니까. 응?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하는 게 높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신학에게 정에게 뭘 가르치나 무슨 강의를 해요?
또 이 시대에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응?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는 이 말씀만 들으면 내가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동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서쪽에 가가 일하고 있다니까.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응? 내가 병으로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이 뜻을 알고 하나님 가르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있다니까. 북쪽으로 가라 하는 거로.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음성 듣는 걸 현재 내가 말씀 듣는 걸 가장 위에 둬야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 앉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위에 들으려면 뭐냐? 첫째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성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린다는 말이에요. 이제 다 같이 내가 몇 번 이야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정립된 거죠. 네, 정립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에 감사, 이름에 감사는 이름에 감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됐다고.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가서 인자한 성실히 하려고 아무리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려도 음성이 안 들린다. 이름 부르면서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다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체제가 된 사람이, 그런 믿음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은 아예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예수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자, 이 모든 말들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을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현재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오랜 신앙이 안 된다. 알겠죠? 그래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삼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 알아. 내가 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게 보면 신약 성경에도 어떠냐?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죠. 마리아는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 똑같다니까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맛있게 드리고 뭘 준비하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또 칭찬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음식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비교했을 때거든. 비교했을 때.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는 바로 말씀을 위에 두는 사람을 제일 하나님이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사한다. 자, 이걸 다시